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아멘. 네, 오늘 다루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전체이지만 지금 오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19장 전체를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롯의 신앙에 관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을 우리 나누고요. 이것이 비단 롯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신앙인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나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혼자만 간 것이 아니죠. 가족들도 있었고 또 헤어진 롯도 있었습니다. 물론 13장에서 롯이 이제 좋게 보이는 땅으로 이제 떠나갔죠. 그러나 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롯이 이제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를 구출해 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자기의 기질과 또 다른 믿음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지, 나와 또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다양성의 자리 속에서 각자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숙을 이제 이룰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곡점을 지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계기로 해서 그 깊은 중보 기도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위한 또 헌신의 수고가 들어가고 또 섬김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롯을 기회로 해서 중보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지난주 18장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롯이 꼭 없었어도 롯이 자기 인생에 어떤 주변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계기로 인해서 중보자가 되었으리라 추측은 돼요.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이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듣고 그 마음이 막 그 안타까움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쏟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19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신앙을 보여준 우리 소돔 사람 롯에 대해서, 소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살기를 그토록 원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신앙을 좀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롯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같이 동행했던 그런 가족이었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는 뭐 말로 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았고 또 이 세상의 가장 센 권력자인 이집트의 그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도 친히 경험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물이 부족해서 목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불가피하게 갈라서는데,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물이 넉넉한 그런 요단 땅을 바라보다가 글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에 끌려서 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돔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죠. 그러니까 이 들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게 그에겐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이 아마 롯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또 편리하고 이렇게 멋있는 도시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구나.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뭐 아주 옛날 얘기겠지만 요즘은 그런 말 하면은 아마 야단 맞을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서 살면은 뭐 출세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요즘은 전혀 해당 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그런데 사실은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감사함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는 그 공급의 풍요가 좋았던 거고 삶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존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 묻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라 그러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 묻고 행동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의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장 본문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소돔에서 그 생활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가족을 성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또 대피하라고 하죠. 그리고 함께 멸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롯이 16절에서 지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임박한 심판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박한 심판의 현실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건 현실인데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현실이 이렇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현실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훨씬 더 그게 선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그 현실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왔다가 사라질 화려함과 편리함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취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사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심쩍었고 또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요. 롯이 지체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거기서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딸들 손을 확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대피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자비를 베푸신 현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쫓겨나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다니. 이렇게 푸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로도 가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하죠.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다. 왜 들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장소로서 종종 표현이 되는데, 말하자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라는 그 긴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뜻밖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적극성을 롯에게서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저기 옆에 가까운데 그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좀 대피시켜 주십시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정말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 수 있는 분들은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롯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저는 짧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약본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롯은 말씀은 듣고 있다. 그러나 안 듣는다.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아니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듣는데, 그런데 안 듣는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애착, 그 자신이 그를 가졌던 그 소돔에 대한 최고의 가치관을 너무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불씨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또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지금 절박하고도 긴박한 그런 시점에 와서 새 출발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우리 교회 교우였다면은, 우리 교회 표어를 잘 못 따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잃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딱 그 사람들의 목숨만 건져 놓으셨습니다. 목숨만. 자, 목숨만 살려놓는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맛 좀 보라고? 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롯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출발하라는 거였죠. 새 출발. 근데 그의 인생에 이 소돔의 삶을 매듭짓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 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뭐 예측하는 단계들도 있고 예측 못하는 단계들도 있습니다. 예측하는 단계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혼을 했다. 그럼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예측하는 그런 단계들이에요. 근데 또 예측하지 못하는 단계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팬데믹 같은 상황.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쨌든 간에 뭐 단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단계마다 마디가 견고하게 딱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겠죠. 대나무에 비유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대나무는 이렇게 쭉 곧바로 올곧게 자라다가 줄기 부분에서 자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줄기가 마디를 형성할 때면 굉장히 더디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나무는 고든 대나무야, 고든 게 특징이고 아름다움이야 라고 믿게 되면 마디는 그 아름다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대나무에게 있어서 그 다음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마디가 더디더라도 견고하게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싫어하고 꺼리고 이런 것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좀 빨리 가고 싶어도 느리게 가는 법을 좀 배우고 또 커지고 싶어도 좀 잘하고 싶어도 좀 덜 잘하는 것도 좀 이렇게 감수를 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배움으로써 그 다음에 아름다운 줄기를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의 인생에 뭐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막 잘 나가던 나의 직장 회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을 닫게도 되고요. 또 뭐 오기야 금이야 뭐 소유 귀하게 길러온 자녀가 이제는 장성을 해서 딱 자기 품을 떠날 때, 이 빈둥지 신드롬 이거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이것을 잘 견뎌내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와도 좋은 관계, 또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떠나서 나는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너 못 살겠다 네가 없어서 맨날 이러고 난다면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놔줄 때는 탁 놔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단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하던 것, 우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우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 또는 우리의 가졌던 딱딱한 사고들, 이런 거 탁 좀 놔줘야 될 때가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단계가 지나면 나의 삶은 약속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줄기가 뻗쳐나갈 그런 인생이 남아있다. 이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는 롯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절호의 찬스다. 내가 여기서 화려함과 편리함에 취해서 살았는데 이거 딱 잘라버릴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음 단계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새로웠을까요? 그런데 롯은 이 새 출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알에 가서 살다가 소알에 사는 것도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가서, 근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숨어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숨어서 살았다. 누가 생각나세요? 산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납니다. 산은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은 산인데 숨어서 사니까 로사하고 부르셔도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거죠. 30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가 살던 소돔과 소알과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것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관된 그 삶의 특징,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 지난 아브라함 우리 성경 공부 반에서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누상 말해왔던 거지만 아주 적절하게 딱 들어왔던 표현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창조 질서의 역행이에요. 창조 질서의 순행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역행.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긴 낳는데, 이게 정말 딸들과 관계에서 자녀를 얻어내는. 이런 그 일들이 역사에 우리와 같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는, 그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안타깝게도 새 출발을 실패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그 맞이한 단계 속에서 리세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는 잘 알죠. 죄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그런 장소로서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타락하면 안 된다, 죄가 만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더 깊은 죄와 더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건 나중 얘기고요. 타락과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창세기의 문맥을 통해서 왜 여기에 나왔는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의 때가 이르시면은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한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소명을 주셔서 피조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소명의 회복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그죠? 세상을 잘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중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창조의 소명을 잘 유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잘 순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에 대한 심판이 그를 창조 언약의 회복자로 서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좀 머리를 잘 이렇게 정말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 받았던 것, 또 바벨탑 시대처럼 그 바벨탑을 성행시켜서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다 모두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모두 쓸려버린 노아의 홍수나 모두 흩어짐을 당한 바벨탑 사건에서는 누가 없었습니까?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가 살아났고요. 바벨탑 사건에는 다 흩어져서 오랫동안 아무도 건져지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건져진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있었어요. 중보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심판에서는 중보자가 분명히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살아남는 중보의 대상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롯과 가족이에요. 2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보의 사역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막 지체를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죽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롯을 잡아 끌어서라도 살려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나기같이 막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롯과 가족들이 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롯의 구체적인 행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정상이라면. 정말 내가 이런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거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성찰하면서 왔던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죠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롯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죠. 아니 이게 꼭 무슨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그러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자기 삶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잃어버린 것은 많아서 잠시 안타까웠고 좌절스러웠지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살아날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죠. 그죠? 지극히 창세기적으로 말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필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제 튜토리얼 시간에 목회자들한테 막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조해서 제발 설교할 때는 무슨 쩍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막 창세기적, 막 상식적, 막 이러면서 쩍쩍하고 있네요. 좀 머리 좀 식히시라고 환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롯의 행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죠?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있죠. 희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거. 롯에게서. 아브라함 찾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금방 해결되고요. 또 금방 부자 됩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살려줬는데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죠? 삼촌한테 가서 삼촌 좀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 못합니까? 너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삼촌이 무슨 까다롭거나 야단치거나 엄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자기가 그 소돔에서 살 때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되고 평생 내내 종으로 살 뻔했는데 아니 군사력이라는 거는 1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삼촌과 그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용맹스럽게 끄집어내고 생명을 걸고 말이죠. 아니, 그런 삼촌임을 알았더라면, 삼촌, 정말 나 삼촌한테 배우면서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를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면 롯과 그 두 딸은 새로운 인생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닮아서 순종을 배운 롯이 이렇게 또 번성해서 자녀도 낳고 또 여러 민족들의 또 아버지가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내내 그냥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쑤시고, 침범하고, 얄밉게 굴고 하는 그런 민족을 두어서 구약 신명기 어디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이제 영영 내 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시고요. 그런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두려워서 도망간 것,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인정하고 또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걸 보면 그 범죄한 다음에 그 나무 숲을 그 밑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도 기억이 나지만 또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가인도 기억이 납니다. 가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성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동굴을 자기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 완고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완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이 완고한 자기의 괴로운 이 기질과 성향과 성품을 어떻게 이겨내고 싶었습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 아마 술 먹고 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종종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아버지가 취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작태를 보이는지 다 딸들은 옆에서 보아서 알았으니까. 롯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에는 롯과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에서 정체되고요. 그 다음에 겉돌고, 그리고 자기 두려움을 못 이기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방어하고 주장하면서 유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경고 말씀이 사실은 99%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그 경고의 말씀과 롯의 신앙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롯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좀 덜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또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꼭 붙들려라.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했지만 죄를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은혜를 구하려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는 담대한데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담대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눅들고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주저앉고요. 신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에요. 현대교회의 현실이 1세기의 서신서를 직접 받아보았던 그 교회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 교인들처럼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죠? 삶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차원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향한 담대함. 그렇지만 은혜로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겸손함. 사람들 모두에게도 겸손하고 친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주를 향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 따라서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따라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다면 그럼 그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뭐 주님 좋아요, 뭐 그리워요, 뭐 아니면 외로우니까 주님 있어 주시니 감사해요. 그 정도예요.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언제일진 몰라도 어느 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롯에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 또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이라면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 새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며 경배한다면 나를 그렇게 산속에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예배하고 변화되고 싶은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움의 손길로 요청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제가 어저께 토요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고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서 문맥에 따르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을 이제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서로 간의 교회에서 전해졌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죠?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한두 가지의 복의 차원이 아닌 것을 아시죠?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 또한 구원받고 그리고 늘 이 단계를 지나가는데 그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강구하면서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행실로 정진하는 그런 삶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그 진행되는 삶 속에서 어떠한 단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롯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중보의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